시간이 됐습니다. 15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 후에 주의 말씀 같이 공부하고 귀한 제목인 죽음과 사후 세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해서 같이 모여왔습니다. 시간 저희들을 모아주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배우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제목에 대해서 보여주신 바를 저희가 듣고 배우고 저 삶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삶의 일을 통해서 보다 풍성한 삶을 남은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강의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앞에 읽어보니까 잘 썼어요. 제가 간단히 읽어볼게요. 오늘 제목은 죽음과 사후세계예요. 죽음과 관련된 생각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불편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일거리입니다. 지적으로는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마치 죽음을 마주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당혹스럽게 해왔던 그런 심오한 미스터리.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it remains as a mystery. 참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음의 이제 진정한 본질, true nature, 죽음의 불가역성, 영어로 mortality라고 그러는데 뭐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죽음에는 또한 피지컬, 물리적인 측면이 있고 또 영적인 측면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가장 포퓰러한 생각이 이제 자연주의적인 생각, 내추럴리즘이죠. 피지컬 내추럴리즘이죠. 그 생각하고 또 초자연주의적인 생각하고 갈등 구걸 간에.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잘 모른다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궁금해서 말이에요.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구글을 쳐봤어요. 우리가 퓨너럴 때 죽음 문제를 별로 부담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퓨너럴에서 가장 most popular song이 무엇인가를 쳐봤어요. 여러분 쳐보시면 그냥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궁금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가장 popular, 어서오세요. popular한 송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예요. My Way. 그건 상당히 프로테스트면서 My Way 그러잖아요. 그게 1등이고 두 번째가 What a Wonderful World. 그게 루이스 암스트롱 불면서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Time to Say Goodbye, 안드레 보첼리가 부른 거라고. 이게 세 개가 제일 유명하고 많이 불리는 장례식 때 노래들이에요. 이 노래들의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죽음을 센티멘탈라이즈한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달래고 미화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사실은 죽음이 미화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죽음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이게 좀 시작했습니다만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후 세계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이에 관해서 과학, 철학, 종교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예와 접근 방법이 실제 존재해요. 우리가 다 안다고. 중요한 문제 우리가 배운 다음에 결국 내 죽음 문제, my own death,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death,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면서 일반적인 죽음에 관한 진리하고 이게 나의 죽음, 나의 살아가는 가족의 죽음, 이걸 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적으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들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고요. 죽음 문제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한 한 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얘기들을 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무슨 답을 제공하는가? 거기에 주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 생각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신 지가 10년, 20년, 40년, 50년이나 되실 거예요. 제 판단으로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고 의논하고 가르치는 기회가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이죠. 대부분 목회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한다고요.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면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Let's learn the most.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저 설명해보면 이제 그게 정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알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다시 조금 더 가면 설명해 드릴게요. 시편 90편 12절에 성경 말씀은 한마디 말로 설명해 줘요. 우리들의 남은 날을 계수하도록 가르치소서.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 구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펴보세요. 시편 90편 12편 보시면은 한국말 번역은요 좀 주요 걸 미스한다고요. 그게 한국말 자꾸 앞에 말하고 어떻게 있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요. 거기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그래서 영어로 제가 썼어요. 한국말도 보고 영어도 두 개 다 보시라고. So 그런다고. 카마가 없이 그냥 so란 얘기는 뭔 거니?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therefore, so 그런 거잖아요. S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count our remaining days. 우리가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우리가 처한 나이에서 앞으로 남은 삶의 날짜를 계수를 하도록 pray가 뭐냐? Teach us, it's a prayer.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Teach us to number, count my remaining days.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남은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성경 기자의, 시편 기자의 관심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 살아야 되고, 그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so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12절인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옛날, 이게 이제 시편이 뭐 여러 사람이 쓰였으면 BC 1500년 내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오래 살아야 사람이 70 살고 80 살면 정말 오래 사는 건데,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게 10절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연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서 남은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겠네. learn. 오케이. 이게 죽음의 불가역성. 누구나 죽어야 돼요.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요. 그건 쉬워요.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태어나고,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다 모두 다 태어나고 성장했다가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꾸 이제 쉬어야 됐다가 끝이 가면 마지막 호흡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자연 현상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죽는다는 게. 이게 불가피하다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요. 여러분도 나도 다 죽는다고요. 이제 죽음의 불가피성. 그거 다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부정하려고 그런다. 센티멘탈라이즈 한다고. 그것을 미화하고 아름답게 그냥 떼워서 넘어는 어떤 그 말.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가보면 그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 우리가 한다고요. 나의 죽음과 관련을 한다고요. 그 잠깐 돌아가면 또 바빠서 열심히 산 그런 건 그게 우리 삶이라고요. 근데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고요. 우리 친구들 다 80, 90이 내일 모레 우리가 언제 세월이 다 가는가? 우리 살면 몇 년 살겠어요? 정말 남은 몇 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배워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우리 목표예요. 이제 이 죽음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미워하고 센티멘탈라이즈하고
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책이 어네스트 베커의 책, 이제 그 퓰리처상을 받은 책인데 1973년 책인데 그 죽음의 부정, 영어로 The Denial of Death. 이게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보통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네스트 베커 책을 다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게 제가 거기 제가 쓴 본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없고 이제 그 주장이 있어요. 주장이 뭔 거냐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그 첫 번째 주장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죽음 그것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앵사이티가 있다. 딥다. 그래서 이제 어네스트 베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고. 사람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그 컬처럴한 그런 방어 수단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한다.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분 얘기가. 그래서 이제 death를 denial 하는 것을 하는 그 메커니즘인데 그것이 하나의 테러 매니지먼트로 이분은 이해를 한다고. 테러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psychologically 시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피하고 안 만나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 사람 책이 내용이 바로 이 어네스트 베커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요 얘기는 이분이 신앙 생활을 하는 분은 아니고 어떻게 해결 방안은 제시는 하진 않아요. 이분은 쭉 그 리스트를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그리고 현대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있는 그대로 억셉트하고 담담하게 받아서 우리가 딜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다고요. 사실상 죽음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주제예요. 이 공부로 파나탈러지라 그러는데 죽음학이 있어요. 죽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해요. 메디컬,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파나탈러지가 굉장히 인기예요. 사실 지금 현재. 그건 뭔 거니?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고다 그러지만 여전히 딥다운 죽음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걸 당장 붙이지 않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첫째는 생각의 세계니까 철학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철학적. 두 번째는 이제 뭐 종교적인 접근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철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거 좀 스킵해 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강의의 내용은 주장은 말이에요. 기독교의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은 철학적인 접근 방법이나 다른 종교의 접근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볼 때 두 번째,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은 다른 접근 방법에 비해서 실제 훨씬 더 사실적이에요.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고요. 죽음을 미화하지도 않고 죽음을 센티멘탈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떼굴려 불지도 않고 성경에서는 죽음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much more direct. 그걸 우리가 억셉트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한테는 솔루션을 서제스트해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 우리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사후세계 얘기라고요. 그걸 내가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당신이 죽어봤어? 죽어서 살아가지고 경험이 있어? 뭐 당신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저도 안 죽어봤으니까 아무것도 저도 모르는데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뭔 거니? 저는 성경 말씀 얘기다가 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특별히 신약을 생각하시면은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에 관한 얘기, 특별히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내용을 죽음에 관해서 사후세계에서 쓰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시면서 at the same time 생명과 그 중간과 죽음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내 경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봐야죠. 배워야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보람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관한 6가지 오해를 저희가 간단히 읽으면서 여러분 그 텍스트 가져온 거는 보시고 이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걸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죽음은 첫 번째 오해. 생명 주기의 일부, 그 사이클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맞다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죠. 근데 생물학적인 관점이 다는 아니죠. 그렇죠? That's very accurate, but not the full answer. 그래서 이제 사람이고 동물이고 태어나고 자라고 번식하고 그리고 죽고 또 죽어야만 또 다음 세대가 가고 새 세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는 이카올라지라고 그러는데 환경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죽고 자꾸 치워져 가지고 땅에 파묻고 이게 없어져야만 새로운 세대가 계속이 될 수 있잖아요. 이카올라지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이 개체 생명체로 보나 전체 이 지구의 이 이카올라지로 보나 죽음은 내추럴한 거라고. 그렇죠. 그 당연히 맞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내추럴하다, 자연적이다. 내추럴하다 말을 인간 본성의 일부분이냐 그러면 내추럴 그러면서는 아니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죽음이 그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맨 처음에 창조 질서에 창세기 2장 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 세상을 지어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거기는 죽음이 포함 안 됐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연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니 normal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기독교는 죽음을 오리지널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걸로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좋은 아름다운 세계의 창조 질서를 우리 인간의 rebellion으로 그걸 destroy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이해를 해요.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싫어요. 원치도 않고. 그러나 해결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기다리시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해를 안 해요. 우리가 biological, scientific, 일반 포퓰러한 그런 컬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다 이해한다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죽음을 끝으로 이해를 안 해요. 이제 그게 내세와 연결이 된다고. 죽음을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전환으로 봐요. 전환을 영어로는 transi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사람은 내가 가진 몸 이게 다가 아니라고. 사람은 몸, body와 spirit and soul, inner part라고 그러죠. 그게 같이 클로스하게 하나가 된 것이 사람이에요. 몸만 가지고 사람도 아니고 영만 가지고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창조 질서는 몸과 inner part, spirit and soul이 함께 해야만 진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잠깐 변환하는 거예요. 죽음은.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해요. 다르죠. 바이올로지컬 입장에서는 보면 숨이 딱 끝나면 끝났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하나의 전환 과정이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 불교나 회교나 이런 데 보면 항상 그 다른 세계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끝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트랜지션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트랜지션이 뭐냐? 그래서 회개, 다시 return. 원래의 질서로 회복을 얘기를 해요. 원래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언제 먼 훗날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땅속에 파묻혀 버렸던 우리의 바디와 그것이 화장을 했든지 땅에다 묻었든지 엎어졌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게 하나 천연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그렇죠? 우리의 죽었던 바디와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가 됐어요. 창세기 시작했던 얘기들이 모두 이제 회복이 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얘기라고요. 요한계시록 가만히 읽어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웠던 그 세계의 회복 얘기가 반복이 다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스토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죽음은 인간 존재의 끝이다. 앞에 얘기와 같은 얘기죠. 이것도 과학적인 유물론, scientific materialism에 근거해 보면은 물론 죽음은 인간 존재의 끝이죠. 이건 존재론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보통 과학적인 그 메디컬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과학적으로 이제 메디컬리 스피킹 제가 좀 책을 몇 개 찾아보니까 보통 이제 숨이 멈추는 것하고 호흡이 멎는 것하고 의식이 떨어진 것 이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는 죽음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과학적인 유물론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과학적인 유물론에 의하면 인간 존재의 끝이죠. 그러나 철학과 종교, 기독교는 물론이고 그것은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사후세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변환이다.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고 통로다.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이해를 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클레임하는 바인데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클레임하면 내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이제 물리적이고 physical,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먼저 떠올리죠. 그렇지만 사실은 죽음은 더 넓은 개념이죠. 영적인 죽음 얘기도 할 수 있고, 소외되는 것도 죽음이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맞죠. 네 번째, 과학적 세계관, 아까 scientific materialism하고 여기서 이제 그 philosophical naturalism하고 조금 달라요. 이건 철학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 철학적인 자연주의는 philosophical naturalism은 유물론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 세상에는 물질 only. 그게 이제 과학적인 게 아니고 철학적인 얘기죠. 철학과 과학은 다르죠.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것은 갈릴레오나 뉴턴이나 로버트 보일이나 마이클 패러데이나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나 맥스 플랭크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 말이에요. 19세기, 20세기에 다 훌륭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은 이 철학적 자연주의를 믿지 않았다고. 그분은 훌륭한 과학자로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자연주의가 내추럴리즘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사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도미넌트하게 사실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철학적인 자연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그건 철학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자연주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뭐 영원한 세계 이런 걸 믿지 않는다고 해요. 존재하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만이 다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여러분 칼 사강 알죠? 칼 사강이라고 그 왜 코넬 대학교 그 교수신 분인데 그 책 쓴 그 코스모스 책에 나오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게 다다. 더 이상도 더도 없고 노모. 이건 그것은 철학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좀 이거 우리가 좀 이게 좀 잘 다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우리가 다 그렇게 쉽게 믿는다고요. 이 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걸 바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말이 있다고요. 기독교인들은 누가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면 기독교인인가요? 아니죠. 이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그 define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누구 보니 훌륭한 신학자들이 그 글소인을 어떻게 디파인 했는가를 찾아본다고요. 찰스 허즈란 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1930년 40년 때 그때 그분의 책이 그 도메릭 티알라지라고 두 권 책인데 그래도 대표적인 그 책이라고요. 그 책에 기독교인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분은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나 다 그거 인정해. Then I'm a Christian, you are a Christian. 호지의 데피니션에 의하면은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이게 인카네이션 얘기인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까지 다 같이 믿어서 그 내 것으로 내가 알고 그 뜻을 순종,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밤낮 실수하지만은 그게 내 파운데이션 그 내 거라고요. We are Christian. 그런 센스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게 결국 한마디 말로 하면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건 크리스천이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머리로가 아니고 내 헛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밤낮 하나님과 의논하고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고 의논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딱 부딪혀서도 나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What a comfort.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이제 85예요. 다 친구들도 거의 비슷해요. 저도 항상 이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겠냐, 5년, 10년 살, 오래 살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새끼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내가 먼저 갈 텐데, 딱 죽음의 입장에 부딪혔을 때, 죽음이 사람들 두려워하고 싫고 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 신앙생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평생 내가 80평생 예수님 믿고 가까이 모시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가까이 같이 의논하고 내 어려움도 다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고 가까이 교제했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사는 동안에 같이 했던 예수님이 죽음 그 자리에도 같이 하실 거고 끝나고도 그 후에도 같이 하실 거고 이게 큰 위로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 생각에 열심히 산다고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I'm coming. 그래서 하도 마무리한 게 그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갑니다. What a blessed life. 저 생각에 기독교에는 그런 그 참 훌륭한 그 대처 방안이 있다고요. 영생과 관련해서. 이제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면 많이 듣는 얘기.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죽음은 세상의 투쟁과 고통과 죽음과의 분리로부터 해방이자 평화로 끝이다. Peaceful rest. 자꾸 peace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final rest. 그런 표현을 많이 듣는다. 이것은 이제 장례식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그 유가족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의 본질된 설명은 아니죠. 죽음은 그렇게 편안한 레스도 아니고 liberation from the struggle to the peace 그것도 아니고 죽음은 사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라고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 잘 쓴 분이 이분이에요. 내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팀 켈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라는 교회 거기 목사님이신데 그 리디머 처치는 뉴욕의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월스트리트의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보는 그런 교회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 책이 여러분 기회가 되면 아무 책이나 사세요. 거의 틀림없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자기 이 교인의 장례식에서 자기가 이 서문한 것을 중심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 헬렌은 죽음에 관한 짧은 에세이, 저 책에서 죽음을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코 죽음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인지에 대한 그의 묘사는 직설적이고 암울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에게서 혹은 우리를 그들에게서 떼어놓습니다. separation. 사실적이죠. 미화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 설명하죠. 죽음은 우리의 존재의 물질적 비물질, 아까 육신과 영혼과 이게 separate, 그걸 논아놓는 거예요. 디스인테그레이트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 그렇게 뭐 그게 편안하고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을 갖다가 tear apart란 말을 영어로 한국말 번역을 이거 찢어 놓고 아주 tear apart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이분은요. 결코 육체에서 분리할 수 없었던 완전한 인간은 산산조각을 낸다 이렇게 이분은 쓴다. 가장 액츄얼하게 쓴 거예요. 사실은 죽음은 우리의 육체가 썩어 없어질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At the same time. 죽음은 끔찍하고 무섭고 잔인하고 비정상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자연적 비정상적이라는 거. 원래 인간 창조 질서에 포함된 건 아니고 이것은 영어로 intrusion.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We don't want it.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육체가 썩어 없을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아까 말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창조 때 하나님께 정해놓은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적입니다. last enemy를 얘기한다고요. 우리 신자들의 last enemy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last enemy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든 부속 사역이 완성이 될 때에 죽음마저 그 안에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은 것을 못 봤어요. 아주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억셉트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내 자신의 죽음이야 다른 사람들이 대처할 테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참석하시고 우시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죠.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가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고가 이거예요. 형제들아 죽은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하라. 이게 권고예요. 데살로니가 이제 사도 바울의 권고죠.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 없어져 버렸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함으로써 대처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방금 팀 켈러 목사님 죽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을 듣고는 와. 그런데 읽어보세요. 조금 더 가면 이제 제가 여러분 페이지 5에 그레고리 쟁스라는 분이 쓴 제가 있는데 이분이 설명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영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같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역설적이게도 ironically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삶의 끝을 바라보는 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현재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맞죠?
이러한 절박함은 urgency, 절박함은 생명의 창조자이자 유지자이신 하나님과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과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를 in step with에 영어 번역은 발 맞춰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발 맞춰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이죠. 사지요. 우리에게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죽음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바울의 생명신학 이것도 또 한 번 강의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New Life. 이게 바울 사도에 가르치는 New Life가 정말 중요한 제목인데 그 공부를 하면은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 날들을 의식을 하고 질적으로 보다 풍요한 삶을 사는데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런 얘기를 저기 쓰겠다고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파스처, 태도예요. 이게 나르고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갑시다. 과학적인 점에서 죽음은 쉽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흡이 끝나고 의식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 죽음으로 친다고요. 메디컬 사이언스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이제 바이올로지컬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메디컬 인물로 볼 수 있는데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재밌어요. 이게 very interesting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페이지 6에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 에피큐리즘 거기 이제 스토아 학파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스토아 학파는 지금 모던 21세기 사고방식에 굉장히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스토아 얘기를 할게요. 쇼펜하우어, German philosopher, 니츠 이런 분들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소크라테스는요. 죽음을 하나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게 영혼이 불멸한데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영혼이 그 사후 세계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해방으로 이해를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오케이. 그러므로 그런 죽음을 웰컴 환영한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소크라테스는. 에피쿠로스는요, 에피쿠리즘이죠. 죽음을 존재와 의식이 완전히 소멸된 걸로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다 끝나버리니까. 그건 에피큐리즘이고, 이제 스토아 학파가 제일 인트레스팅한데, 이게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인데, 이거는요, 보통 현대 사고방식하고 정말 비슷해요. 우주가 이성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죽음은 극히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들이 맞아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 우리가 깊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죽음이란 두려움이나 지나친 슬픔이 없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죽음을 마주하는 걸 공부를 한다고요. 스토아 학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아는 분들도 make sense?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인데, 독일 철학자인데, 그건 삶을 이해하는데, 삶이 끊임없는 고통과 갈망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삶이라고 보고, 이 죽음을 말이요, 이거 중독되지 못한 이런 그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걸로 이해를 한다고. 이게 앞에 보는 소크라테스와 비슷하죠.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그 삶에 대한 의지, 그러기 때문에 will to live란 말을 많이 쓰는데, will to live에서 liberation 되는 걸로 이해한다고.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그 지적인 추구를 위해서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쇼펜하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연속해 가는 걸로 이해할 수 있죠. 니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분은 죽음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삶의 어려움에도, 사실 실전주의 얘기죠.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용하고, 억셉트하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죽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죠. 그거 다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철학자들, 옛날 철학자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게 벌써 고비 7년, 8년이 되는군요. 그때 한참 죽음이 우리 주위에서 제 친구 2명, 3명 죽었어요. 가까운 친구들. 그때 죽음 문제가 너무 실감나게 느껴질 때인데,
뉴욕 타임즈의 그 크리칠레라는 분이 그 시디 유니버시티 그 교수, 철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 몽테뉴라는 사람 에세이를 해가지고 아주 긴 아티클을 썼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게 아주 재밌어요. 그분 얘기를 제가 조금 썼는데 거기 이분은 아까 스토아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분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철학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죽음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굳건히 서서 죽음과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이 쉽지가 않다고 근데. 그 다음에 죽음이 우리를 어디에서 기다리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도처에 죽음이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근데 죽음을 배운 사람은 거기에 예속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아는 것은 우리를 예속과 속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 주장은 뭔 거니? 죽음에 대한 건 불안과 두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스토아하고 똑같은 얘기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죠. 스토아파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죽음을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제 길러가지고 그 대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그 스토아파 얘기 그대로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구만. 같은 얘기로구만. 철학이 인간의 이 지식과 이성으로 the best you can do. 철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 인간의 삶, 죽음을 포함한 우주가 이성과 자연 법칙에서 지배된다. 똑같죠. 아까 그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절제와 정의와 이런 자질들을 우리가 프로모트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요. 이분은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몽테뉴 얘기인데 그분 에세이가 책이 요만한 책인데 그 무슨 얘기하는 거니?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한다. 이분은. 말이 쉽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 우리 사람은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코 우리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nonsense.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제한된 이 존재인데 죽음에 대해서 밤새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음 공포증에 걸린다고요. 이게 해결이 아니라고요. 이게 철학적인 방법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책도 쓰고 퍼블리시하고. 사실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래 그러면 이제 기독교로 돌아갑시다. 기독교의 이 죽음에 관한 견해와 사후에 관한 견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종교와 같이 다르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코어도 들어가가지고 각 다른 종교에서 이 죽음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좀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쭉 적어준 게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시크교였지 다 해주는데 인트레스팅한 건 뭐니 모든 종교는 말이에요. 죽음이 존재의 끝이라고 이해하진 않아요. 똑같아요. 기독교와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변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트랜지션이라고 했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그 영원한 삶이 아키라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전환이에요. 똑같아요. 이슬람교에도. 물론 거기 천국이 자기들 쓰는 용어들이 쓰는데 거기도 전환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교는요 죽음보다는 사는 걸 강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죽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한다고 유대교에서는 사실은요. 그래서 내세가 이제 올라 뭐 하라 그런 건데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육체를 존중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유대교에서는. 힌두교에서는요 생과 사의 그 수운하는 관계, 업이라고 그러죠. 카르마. 이걸 많이 쌓아가지고 공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제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불교하고 똑같죠.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공을 쌓아놓으면, 칼마를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왕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개판 치고 살면은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환생 얘기를 해요. 순환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해결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힌두교고 유대교고 불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근데 여기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해결이 없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 볼일이 없네. 그거 불안하다고 사실은.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you have assurance, you have a certainty.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거 전혀 다르구나. 그렇죠. 시크교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모든 종교라는 게 말이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독특한 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한 3개, 4개로 나눴어요. 첫째, 죽음을 이해를 하는데 죽음만 따로 이해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삶과 죽음과 사후세계를 하나를 연결해서 이해해요.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는 그런 거 없어요. 훨씬 더. 예. 그래서 이걸 죄 생명을 찾는 길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죽음 문제 해결이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우리가 죄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온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렇죠. 근데 죄 문제 해결은 구원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문제가 확실하면 해결됐으면은 근본적으로 죽음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신을 놓고 가는 게 좀 섭섭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 잠깐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밤낮 했던 얘기,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Why? Everything will be taken away in death. Everything 뭐예요?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의 재산, 새끼들, 아내, 남편, 좋은 친구, nothing will be taken away. 아무도 못 갖고 간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비극적이고 무력감 보면 helplessness, nothing you can do. 그렇죠? 그 다음에 emptiness.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벗어나서 철학적인 노력이나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무력감과 공허감과 이 죽음에 대한 비극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제 생각으로는 가장 죽음을 자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불교 신자 훌륭한 고승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들은 시간이 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회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다른 종교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I don't think so.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이제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책인데 이분이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Dean인데 이 프레티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아주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여기의 내용을 제가 한 3마디로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이제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이걸 하니까 퍼스펙티브를 준다고요. 첫째, 죽음은 최초의 창조 질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러분 다 어그리하시죠? 창세기 2장 3장에 죽음 얘기는 없다고요. 죽음이란 표현이 die란 말이 처음 나올 때 은정문이 하나님이 명령을 한다고. 아담 이브로 내가 실과를 먹으면은 die, you will die. 그게 성경에 나오는 처음 말이에요. 원래 창조 질서에는 죽음은 포함 안 돼.